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 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수백 번 읽고 들으셨죠? 예. 이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 믿음 이야기, 하인을 고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좀 얼굴에 윤기도 없으시고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더워서 그러신가요? 예.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또 걱정과 또 좀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년 한 30년 한 주마다 치유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믿는다. 말씀대로 믿는다. 이건 저의 신앙의 신조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 다음번에 또 말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말씀대로 행한다. 예, 저는 그것이 항상 저의 신앙의 그 기초고 캐논입니다. 캐논. 예.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첫 번째가 말씀대로 믿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다. 믿는 사람들이 신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믿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려고 진작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아마 그런 노력이 끊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쉼 없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입니다. holiness. 어차든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처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보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실려져 있는 거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세 번째로는 성결하는 거,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네 번째로는 침묵하는 겁니다. 가능한 대로 말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말수를.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달변이 아니기 때문에 대순대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에게는 허물없어서 또 이제 좀 유머러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농담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순대로 말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무심코 한 말이라든지 또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참 말씀을 좀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게 큰 뼈와 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지 않습니까? 잘 먹으면. 저희 어머님 보니까 곡기를 끊으시니까 그때부터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니까 하나님께 바로 가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교육방송국에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텃밭을 2군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가 좀 난 감자, 3월 말이나 4월 초면은 보통 심죠? 예, 씨가 난 좀 감자를 양쪽 이렇게 다 심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꾸면서 물을 주면서 한마디씩 했는 거예요. 야, 너 좀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다. 아마 튼튼하게 잘 자랄 거야. 한쪽 밭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른 한쪽 밭에는 아유, 보기만 해도 너 짜증난다. 너 아마 너 꼴이 아마 말이 아닐 거야.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학 때가 되어서 한쪽 그 긍정적인 말을,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감자는 참 모양도 예쁘고 그 다음에 맛도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늘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빈정대는 말을 하고 다녔던 그 감자는 그저 맛이 없는 그냥 물맛이었다는 거죠. 물맛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은 자라는 식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을 서로 듣고 서로 우리 수없이 말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칼과 총만이 살인 무기가 아니라 말과 언어가, 쓴 말이, 독한 말이, 그것이 살인 무기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패역하다는 사실은 뭐냐면 아주 그냥 성이 차서 분을 뿜고 하는 말을 패역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말은,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몸에 가시가 박히면 바로 빼내어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은 마음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이 두고두고 쓰라리게 되고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함과 허물을 더 덮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은혜의 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그 말 속에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공동체는 정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부두주의 장로교회 우리 신앙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말로 통해서 우리 말은 하나의 내 성격의 그 표현이고 마음에 품었던 것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늘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내가 너희에게 건네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가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라자로스 come out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 빛이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려면 아무리 어둠을 우리가 많이 몰아내려고 하고 발버둥 쳐도 어둠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둠의 심령에, 우리 정말 그 동굴 같은 그런 답답한 심령에 거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빛의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은 참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예. 참으로 그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너무 창피해서 밤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에 있는 야곱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없는 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적인 물은 먹어도 바닷물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갈증 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목말라에 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갈증에서 회복되고, 더욱더 우리가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명수를 먹고 난 후에 그 모든 창피함과 정말 그 수치심을 다 멀리한 채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동네방네 가서 알리게 됐습니다.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바로 나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 또 우리 여러분들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만날 때마다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I have a plan for you. 계획이 있어. 만날 때마다 나무라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너 참 잘해. 잘할 수 있어. Cheer up. 힘내. Cheer up. 힘내. 힘들지? 한마디 물어주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을 어떤 어려움이 딸지라도 깨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비전을 품고 아주 사회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힘, 특히 가까운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날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마디 말이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참 나한테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냥 아침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나가 그 다음날도 그냥 힘차게 일합니다. 그 아내의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로마 백부장이 이런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Only speak the word. 말씀만 하십시오.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My servant will be healed.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낫겠습니다. 나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좀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가지도 않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는 능력이 있고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믿기에 모든 일이 정말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잘 믿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걸 다른 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자꾸 오염시킵니다. 자꾸 변질시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누구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인데 설교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인데 이 선포된 말씀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진 사상을 통해서 만약 그게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두 번 괜찮겠죠? 이놈시다 여러분.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일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하신다는 예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예언도 곧 있으면 꼭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려면 그가 한 약속,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이 말 했는데 저녁에는 다른 말 하면 앞에서는 이 말 했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말 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오다르고 아다르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면 오고 아면 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내가 듣고 있다 한 거야. 하나님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말,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신 동안도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래도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 하신 일을 못 믿겠다 한다면 그럼 분명 그는 사탄 방해 공작에 엮여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첫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을 제가 3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는, 그 북한은 성경을 꼬맹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한 사실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그 독일로 유학 가느냐 교수께서 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독일로 유학 가느냐 아니면 저는 그 이대 그 다락방에 속해 있는 그 성경 모임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의 권유가 너는 목회자감이야. 너 목회자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방학 때마다 농촌 전도 가서 전도 집회를 열고 어린 성경학교를 열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디서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때도 한 번도 다 정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잘 몰랐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너는 주의 것이다. 너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제가 받을 때 예,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좀 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에 새롭게 소설하는 간증 집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광호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하도 아빠로부터 얻어맞아서 한 10시간 정도까지 얻어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피의식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10살 때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가하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옥상에 뛰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대요. 그리고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좀 어두운 길을 걷게 되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결국 중퇴하고 말았어요. 1학년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의 돌파구가 뭐냐면 춤이었기 때문에 춤추게 됐어요. 춤으로 자기 모든 이 어두움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춤해서 18살에 나이트클럽 그 DJ로 가게 됐어요. 예, 거기서 막 나이트 DJ 그러죠. 춤추면서 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쓸모없고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제가 군대 들어가서 첫 번째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그때 내가 잠깐 촉박해 준다고 해서 교회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네가 힘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막 얼마나 군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군대에서 새벽기도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군정생활 해봤지만은 새벽기도 나가기 보초 쓰고 어떻게 새벽기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잠을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못 잤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쓸모 있는 건 인간이 아니야.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결국 한 인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리젝트하느냐.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어떤 그런 나라나 어떤 그런 동굴에 휩싸여 있어서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알아? 그럼 다 말씀 알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다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그 말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없으면 그냥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인카네이션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바로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 있어. 지금 요즘에는 말씀이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밀까지 찔러 쪼이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영향력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어떤 시험과 환란이 찾아온날지라도 넉넉히 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정말 거룩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겸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